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시작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울며 이 국리를 구하는 이들에게 자비로 응답을 주시는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우리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뭐 회개를 잘했거나 아니면 회개한 후에 내가 다시는 뭐 그런 죄를 안 지을 거라는 거 뭐 확신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이런 연약한 우리이지만은 이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자비를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한 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메뚜기를 홍해에 쳐 넣으신 것처럼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신 것처럼 이 지금 메뚜기 떼를 광야와 이 바다에 몰아넣어 제거해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밀과 보리는 그리고 다시 자라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흡족할 만큼 다시 생산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열국의 어떤 조소와 경멸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욕을 당하던 자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되고 메말랐던 곳에 풍요와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의 잘못된 과오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이 은혜는 늘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이 풍요와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다 라고 말을 하죠. 임박한 여호와의 날로 인하여서 이 슬퍼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즐거움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다시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이 메마른 먼지만 날리던 땅에 기다리던 비가 다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있죠. 이 나무와 이 채소들이 싱싱하게 되살아나고 또 그것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이 동물들까지도 한시름을 놓게 있는 거죠.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풍요와 어떤 만족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딴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고 정말 기다리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또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것은 바로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이 은혜의 날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구원을 얻는 그런 충만한 은총이 부어지는 날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이런 은혜를 작게 여기고 이 폐악한 악한 시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도둑처럼 닥치게 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호와의 이름,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바라기는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이 구원의 날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정말 남은 자들의 그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